그리고 뭐 가령 뭐 봉헌식 점심 식사가 뭐 150만 원 돼 있는데 어떻게 하지? 그런데 우리 셀에 세 분이서 50만 원씩 이렇게 나눠서 하면 좋겠다 해서 만약에 그렇게 하실 분들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요. 전체 금액만 모금이 되면 알아서 다 배분해 가지고 그렇게 할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함께 해주시고, 너무 부담 가져서 시험에 드는 마음으로 하지는 마시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우리 과림교회가 전부가 합력하면 아름답게 선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혹시 동참을 못 하시는 분은 더 뜨겁게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부분도 건강의 부분도 모두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 선교는 과림교회가 다 같이 하는 선교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좌우 옆 사람께 악수는 하지 말고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이번에 우간다 선교는 과림교회 전 성도가 함께 선교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직접 가시는 분도 계시고 기도하는 거, 이번에 뭐 어차피 말라리아 부분이 있으니까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하죠. 지난번에 인천제일교회 갔던 거 보니까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강한 태풍이 불어가지고 이동을 못하고 1시간 정도 넘게 공항에서 갇혀 있는 상황도 벌어졌다고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 기도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적은 인원이 가지만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어떤 분이 제게 물어봐요. 목사님, 성경을 보다 보니까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지만 하나님이 세 분인데 그게 한 분이라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이해가 안 됩니다. 세 분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단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여러분 사도신경으로 해요. 사도신경에는 그 사도들의 신경이 이 신경이 아니고 사도들의 믿음의 여러분 고백의 그런 말씀들을 모아놓은 건데, 사도들이 생각할 때 반드시 이것은 믿어야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신앙이다 해가지고 만든 게 이 사도신경이에요. 그 이단들은 이걸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신경은 철저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쭉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고, 그 다음에 쭉 진행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습니다. 죄사함을 믿습니다. 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믿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을 기록한 건데요. 그래서 이단들은 사도신경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저 안 보고 딴 곳 보는 분들은 자, 여기 저를 보세요. 자, 그래서 이 삼위일체가 참 중요한데 제가 이런 간단한 설명을 드렸어요. 저의 사람에게는 육과 혼과 영이 있는데 여러분 저 문은소에게 육과 혼과 영이 있잖아요. 이 혼은 마음이에요. 마음, 생각이고, 그 다음에 육은 육체예요. 먹고 자고 싸고 모든 이거를 해야 잠도 자야 되고 이런 게 육체예요. 그래서 그보다 본질적으로 영이라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본능이 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불교 신자여도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인간은 짐승과 다르게 신을 찾는 본능이 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여자를 원하고 남자를 원하고, 여러분 그것이 본능이잖아요.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본능으로 아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에게 영적인 본능이 있어요. 따라서 영적인 본능. 그래서 사람이 평상시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굉장한 고독감을 만나면 신을 찾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 이게 뭐냐면 영적인 본능이 있어서 그래요. 세상에 수많은 돈을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거는 이 영적인 본능에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했죠. 스님이 얼음판을 걷다가 자기도 모르게 얼음이 깨져 들어가니까 아이고 하나님이라고 이제 했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본능이 있어서 그런 건데, 자, 이렇게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자, 이 육체인 문은수, 육체가 누구예요? 육체가 누구야? 저에게 육체는 누구야? 문은수죠. 그럼 물어볼게요. 제 마음의 생각과 마음은 누구야? 그것도 문은수죠. 그럼 내 속에 하나님을 찾는, 신을 찾는, 나를 창조한 창조주를 찾는 그런 본능을 가진 내 속에 있는 영은 누구 거예요? 그것도 문은수죠. 자, 보세요. 이게 육과 영과 혼이 세 가지지만 사실은 하나란 말이죠. 영도 문은수고 혼도 문은수고. 그러나 분명히 이게 같은 거냐? 삼위일체면 일체면 하나인데 하나가 어떻게 같을 수 있냐? 다른데도 어떻게 하나냐? 분명히 영과 육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달라요. 하는 일이 달라요. 몸과 육이, 여러분, 몸과 마음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마음과 몸은 전혀 달라요. 육체는 물질이에요. 육체는 만져지는 거예요. 그러나 형상이죠. 그러나 마음은 무형상이에요. 이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거냐?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있어요. 무형체, 여러분, 무색깔, 여러분, 무형성, 전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이해로는 안 되지만 영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영도 문은수고 혼도 문은수란 말이에요. 이것처럼 세 가지가 다르지만 그것이 하나로서 문은수를 나타내는 게 삼위일체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삼위일체적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적이에요. 이거를 도식으로 그리면 삼각형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과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죠. 예수님은 또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삼각형 도식이 나오는데 저도 얼마 전에 들었어요. 우리 아내한테 들었는데, 어성경에서 보면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세포가요, 이 삼위일체적인 이 삼각형 구도로 딱 됐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최초의 가장 작은 세포가 성경의 삼위일체의 그것을 그대로 나타내는 그렇게 생겼대요. 참 너무 신기할 만큼.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대로 그대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신기할 만큼. 그러니까 천문학을 연구해도 뭔가 모든 것을 다 연구해도 정말 그것에 정통하면 성경의 하나님의 원리와 진리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또 보세요. 우리 삼위일체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 삼신론을 믿어요. 세 가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일체는 아니고 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서 목사잖아요. 우리 집에 가면 뭐예요? 아이의 아빠예요. 내가 악기를 가르치는 친구들에게는 레슨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하는 일이 다르지만은 또 그게 하나잖아요. 이것처럼 삼위일체는 여러분, 그 세 분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삼위일체로 계십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인데 뭐가 또 다르지? 그 이상하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정의가 있어요. 감정이 있고, 그 다음에 지식이 있고, 의지가 있어요. 성령님의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지식이 있어요. 이게 인격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세 분이 그 인격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내 속에 육체가 원하는 거랑 내가 마음이 원하는 게 달라요. 영이 원하는 것과 내 마음이 원하는 게 달라요. 여러분, 이것이 서로가, 물론 뭐 육체가 뭐 지정의를 가졌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다르잖아요. 왜 다르죠? 생각이 달라요. 관점이 달라요. 마음이 달라요.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독립적이에요. 이거를 다른 개체, 다른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두 인격이 있다고 표현하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그냥 문은수라면 문은수의 인격이 있는데 저와 상관없는 다른 인격이 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나의 인격이 아닌데, 그 다중인격이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여러분, 이게 악한 영이 들어가면 다른 그 귀신의 영의 인격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은 같은 하나님인데 같은 하나님인데 인격이 달라요. 그래서 때로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너는 빨리 가서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해라. 주님께서 성령님이 탄식도 하고 성령님이 기뻐도 하고 이 인격에 여러분 희로애락이 나타나요. 독립적으로 희로애락이 나타나는데 그분은 누구냐?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의 역사는 역사다. 아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역사는 역사가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해요. 좋은 분이 두 분 계신데 이렇게 인사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은 이거 안 믿습니다. 성령을 하나님을 안 믿어요. 여호와의 증인 두 분만 믿어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둘만 믿어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하는 역사지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봐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달라요. 성령, 이런 얘기하면 졸면 안 돼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가끔 가다만 제가 하는 말씀이고,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독립된 인격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 성령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그래서 때로는 내 마음은 너무 기쁜데 성령님은 울고 계세요. 그걸 느끼게 되면 내 영이 이제 감을 잡는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님이 하시는 마음과 그 인격, 그것들을 느낄 수가 없어요. 어린애가 태어나야 악 울잖아요. 이것처럼 내 영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태어나면 신기하게 울어요. 막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울고 복음 앞에 막 울어요.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느냐? 영적으로 거듭나면 이제 주님의 인격을 느끼면서 또 여러분 내 영의 그런 속성이 드러나는 거죠. 자, 아무쪼록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신앙을 가지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죠. 성령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부흥성회를 좀 했습니다. 어전에. 그리고 또 저녁에도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후에 기도하는 법을 좀 알려드렸더니 그래도 또 성령님이 더 강하게 더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오후에 못 온 분들이 또 있고 오전에만 오신 분도 또 있는데 대부분 제가 보니까 성령을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 기도하면서 성령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정말 성령 받기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성령 받기 어렵고 불 받기 진짜 어려운 사람들. 이분들이 예수 안 믿냐? 믿어요. 교회 안 다녀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요. 근데 왜 안 되느냐? 이분이 기도하면요, 주여 하면 주여까지 하고 그 다음에 주여, 기도를 못해. 입을 못 열어.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냐면 오래 믿은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성령 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진짜 여러분 강력한 분이 와서 그냥 여기 앉아만 있어도 불 받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분은 간단하거든요. 기도하는 법만 좀 알려드려서 기도하는 거를 이게 연습시켜서 그대로 따라만 하면 입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거든요. 우리 누구야? 제가 늘 얘기해요. 우리 이혜숙 권사님. 우리 권사님 새벽 기도 또 보면 막 부르짖어 기도라고 해도 부르짖는 그 스타일이 아니에요. 얌전하셔가지고 그냥 입만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권사님이 기도를 못 합니까? 뭐를 못 합니까? 다 하시잖아요. 근데 저를 방언받기 원하는 손 드세요 했더니 손을 드신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했어. 권사님이 오래 믿었는데 왜 성령을 못 받았지?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는 부분이 조금 방언받기 어려운 스타일로 한단 말이죠. 성령 받기 어려운 스타일. 보면 대표 기도의 청산유수야. 근데 권사님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분도 마찬가지예요. 대표 기도의 청산유수인데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분들은 따라합시다. 기도만 열려도
아주 크게 좀 해봐요. 기도만 열려도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나는 그 솔직히 권사님은 못 받을 줄 알았어. 왜 그랬냐면 아무리 기도하라고 여기서 멘트를 하고 해도 쫙 부르짖는 스타일이 아니야. 그래서 권사님은 오히려 저기 박옥희 권사님은 내가 받을 줄 알았어. 근데 김분남 권사님도 못 받을 줄 알았어. 권사님도 기도하면 그냥 립싱크만 해. 그런 분이신데 내가 이제 가서 안수하면서 부르짖어요. 소리내서 기도해. 주여라고 부르세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주여 부르시더라고. 그러다가 성령 받았어요. 이번에 방언사 그 부흥회 끝나고 제 마음속에 이런 상태에서 한 3일만 부흥회 더 하면 다 받을 텐데 새벽에 받고 싶다고 하는 분 손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며칠 동안만 내가 안수기도 좀 해야겠다. 그래서 안수기도를 했지. 주여 삼창은 주여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주여. 입만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지도 않아. 그래서 안수기도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안수기도 해도 그냥 주여. 어떤 안수기도 하면 그냥 입 다물고 듣기만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성령 받을 때는 입 다물면 안 되고 한번 따라하면 내가 소리내서 기도해야 된다.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내가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틀 되니까 이제 손만 얹으면 울어. 이제 회개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시간 지나니까 갑자기 이분이 방언을 하면서 아니 권사님이 방언을 하네. 그래서 권사님 방언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날 여기서 같이 손을 얹고 있더니 박옥자 권사님도 불 붙었더니 안수 받으니까 막 울며 기도하더니 박옥자 권사님도 방언 받아 랄랄랄랄 막 하더니 막 지금 방언 김영욱 권사님도 방언 받고 근데 이한조 권사님이 계속 왔어야 되는데 안 와서 방언을 못 받았잖아. 계속 와야지. 오다가 왜 끊어? 그렇게 성령이 역사할 때는 얼른 더 와야 되는데 이런 센스가 없어. 꼭 진짜 은혜 받는 아주 물 들어올 때 노조해야 되는데 물 들어오면 나가. 물 빠지면 나가서 절려고 그래. 이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 옆 사람께 인사합시다. 시즌을 잘 마칩시다. 시작. 악수 좀 하면서 얘기해. 빨리 악수 좀 하면서 시즌을 잘 마칩시다. 시작. 그러니까 성령 받을 때 졸고 있거나 그때 이상하게 핸드폰 보고 싶거나 이거는요 당신이 주님 못 만나게 하는 방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낙심하지 마세요. 방해가 역사가 있고 때로는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설교하는데 저분이 계속 좋네. 저분 성령 받기 어렵겠다. 그랬는데도 기도 때만 열심히 하면 그래도 성령을 받더라고. 주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라. 근데 기도 때 안 해. 결정적으로 중요한 기도 때 안 하고 나가. 그런 분은 이제 가망이 없는 사람들. 그건 진짜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거는 뭐 제가 도와도 못해. 그러니까 이게 원리가 있어요. 조금 막 은혜 받고 그럴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쏟아서 성령 받고 또 이 성령 강림절을 통해 집회했는데 이 집회의 영적인 분위기와 또 회개의 영이 임했다면 지금이 시즌이야. 지금이. 아멘. 내가 보니까 은혜 받지 않을 분들도 막 이렇게 제가 보니까 막 이렇게 회개의 영이 터지는 분들이 오후에도 있었어요. 안수했더니 막 회개의 문이 열려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 제가 몇 년 만에 본 줄 몰라요. 그분이 울면서 기도하는 걸 몇 년 만에 본 줄 몰라요.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났는데 본인이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 영적인 이게 시즌이에요. 한번 따라서 회개가 처음에 이렇게 얘기합시다. 기도가 열리고 그 다음에 회개가 열리고 그다음에 성령이 열린다. 단계입니다. 기도가 먼저 부르짖는 기도가 돼야 돼. 그런 다음에 뭐가 열려요? 회개가 열려. 이상하게 기도하니 눈물이 나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면 그 단계 속에서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도 임하고 성령 임재가 임하면서 그때는 그냥 우는 게 아니라 더 성령에 의해서 울게 되면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임재를 경험한다는. 제가 보니까 교회 오래 다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유명한 부흥사님이 원다고 해서 방언사 받고 성령 받는 거 꼭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되어진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성령 받기를 힘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해야 돼요. 아까 그랬죠. 아무리 여기서 아멘하고 은혜 받고 기도합시다. 근데 주여 한다면 할 말 없어요. 나는 기도도 못하니까. 이러는 분들은 받을 가망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절대 받기 어려워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는데 받은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어. 목회하면서 20년 목회하면서. 근데 순종함으로 잘 못해도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다시 한번 외쳐볼게요. 우리 한번 크게 외쳐봐요. 주여. 길게 끌어요. 길게. 다시 주여. 주여 하면서 여러분 나도 성령 받게 해주세요. 나도 주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감정이입을 해서 다시 주여. 이번에 아버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부르면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셔요. 할렐루야. 우리 중고등학생 우리 예담이랑 희원이도 부르짖죠 이렇게. 그러니까 때로는요 내가 그랬어요. 여기서 기도 막 성령 받교회 기도시키는데 우리 전사 이전서가 막 기도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가서 귀에다 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성도들이 지금 부르짖는 기도 시키니까 부르짖는 기도 주여 아버지 이거를 일부러 회중들을 위해서 더 그렇게 부르짖어 줘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바꿨어요. 바꾸고 기도하니까 기도보다는 기도를 못하는 분이 같이 그 따라서 기도하는 거.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더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아버지 시작. 아버지. 오늘 말씀 진도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오전에 나오는 분들이 치고 오전만 하고 오후 예배 안 가는 사람 치고 성령 받은 분들이 희박한 분도 많아요. 내가 그래서 그러는 거야. 진짜 은혜 받을 사람들은 오전만 오고 안 나오는 분들이야. 아멘. 오전만 오고 안 오시는 분들이요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정죄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성령은 받아야 돼요. 마지막 시대에 성령 받은 자와 안 받은 자, 성령이 일하시는 사람, 성령이 일하지 않는 사람,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 기도가 살아있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진다고요.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를 믿었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어. 물론한 것은 물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너희가 거듭나야가 했단 말을 귀중히 여겨야 된다. 지난번에 그랬죠. 거듭나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어요. 거듭나야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분 그 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우습게 여겨요. 왜? 본질이 안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좌우 옆 사람께 인사합시다. 우리 거듭납시다. 시작.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외쳐볼게요. 이번에 하나님을 외치고요. 하나님 톤을 좀 높여요. 충청도처럼 하나님 하지 말고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아니, 길게 하라니까. 그렇죠. 잘했어. 마지막까지는 길게 하나님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연주팀도 해요. 자, 이게 이런 기도가요 성령 받을 때 그냥 뭐 하나님 성령을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100번 나요. 100번. 이 불을 붙여야 돼. 불을. 다시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아니 김문남 권사님 뭐 기도 뭐 해도 이렇게 그렇게 막 그것만 부르짖다가도 갑자기 방언이 막 터지더라고. 그래서 이게 부르짖는 거 이 기도를 하면 좋아요. 그러고 이제 이번엔 예수님 해볼까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게 주여 삼창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주여 삼창 끝난 다음에 이걸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제가 이 기도를 제가 성령 받기 전에 방언사 받기 전에 제가 이 기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한 시간 내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이것만 한 시간 내내 부르짖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때 당시가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 5분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던 때였어요. 은사는 못 받았지만 그렇게. 그래서 제가 늘 대학교 다닐 때 목이 쉬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기도하는 걸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만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뭐 유창하게 하는 그런 것보다는 아버지 이름을 자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별명을 붙여볼 수 있어요. 한번 따라. 하나님을 찾는 기도. 무슨 기도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게 그냥 기도 말고, 여러분 그냥 이런 기도 말고 이 부르짖는 기도는 우위를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로켓가 헬리콥터 기도형이 있어. 그냥 여기서 이렇게 맨날 기도하던 대로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야. 이게 로켓 기도형이 있어요. 로켓들은 공중무쇠를 뚫고 가는 거야. 뚫고. 주님을 찾는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란 말은 주님을 찾는 걸 말해요. 내가 정말 태어나서 정말 뜨겁게 한번 주님을 찾아본 적이 없어. 그러기 때문에 주님으로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시시하게 찾으면 안 돼요. 좀 뜨겁게 간절하게. 그래서 이것이 정착이 돼야 돼.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또 뭐예요? 주여 했잖아요.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주여 3창 끝난 다음에도 주여. 그래서 제가 흉내를 내면 주여, 주여, 주여 3장 끝났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지? 나는 기도도 할 줄 모르니까. 이런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이 한 세네 가지를 반복하는 거예요. 주여. 그냥 어떤 분은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 주여를 100번 주여를 시킨대. 주여 3창이 아니라 100창을 시킨대. 100창. 그러니까 주여를 이렇게, 주여 우리 3번 했잖아요. 세는 거야. 주여 90번, 91번.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저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반복하다가 성령 받고, 반복하다 주님 만나고. 제가 그랬잖아요. 막 너무 아기가 안 나오는데 막 이러다 죽는다고 해서 병원에 심각해진 거예요. 그랬더니 아기 안 나오면 안 되니까 그 성령 받는 거 왜 부르짖어야 되냐고, 하나님 귀답 썼냐고 막 목사님한테 들어가서 따지고 했던 그 아줌마가 처녀겠죠. 처녀가 결혼을 했으니까 하여튼 그 아가씨가 하여튼 죽게 됐으니까 산모, 죄송해요. 네, 자, 처녀라고 하면 안 돼요. 결혼을 했으니까 영어 선택이 좀 그랬는데 그 여자가 하여튼 그렇게 죽게 됐으니까 죽냐 사느냐 문제니까 아버지 이렇게 갑자기 무슨 기도를 하겠어. 거기서 하나님 아기가 쑥 낳게 돼 이런 말을 이렇게 나오겠어요? 주님의 이름만 불러지지. 사람이 여러분 정말 절박하면요 물에 빠졌는데 사람 살려 이렇게 해야지. 물에 빠졌는데 내가 살아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살아 이렇게만 외쳐도 되잖아요. 이것처럼 주여라는 거는 그 긴박감 속에 주여만 외쳐도 아버지 주님을 막 찾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여 3창하고 주여 10번 했어. 그런데 좀 뭔가 바꿔주고 싶으면 아버지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예수님 한 호흡이 끝날 때까지 예수님 아버지 이렇게 외치는 거야. 그렇게 외치다 보면요 기도가 열려요. 신기한 건 그렇게 부르짖으면 잡념이 사라져요. 기도하면 이 생각 저 생각하면 별 생각 다 나잖아요. 잡념이 사라지고 기도가 집중이 되기 시작합니다. 요거부터 들어가셔야 돼. 집중 안 되는 헬리콥터 기도 유창하게 말은 많이 해. 말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셔야 돼. 영적인 기도가 왜 안 되냐? 말은 많아. 기도는 청산유수야. 그런데 성령님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외쳐봐요. 1번에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자, 여러분만 시 3개 반복하는 거예요. 시작. 자, 아주 기초를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이따가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해봤고요. 그 다음에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여기다 도예요. 뭐가 도하냐면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따라 외쳐봅시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자, 이 뒤에 3가지 한번 더 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회개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자, 시작.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형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이거를 외치는 거예요. 이걸 쭉 순서대로 해보면요, 꼭 순서대로 하지 않아도 돼요. 마음껏 막 같은 만나 주소서를 10번 외쳐도 돼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간단 명료하게. 그런데 여기 보면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형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이것만 해도 주제가 많이 되잖아요. 요거를 계속 반복해, 그냥 반복, 무한 반복. 그렇게 부르짖어서 반복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할렐루야. 자, 이게 들어주셔서, 응답하셔서, 고쳐주셔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형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이거 6가지인데 좀 외우기 힘들지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것만 여기 눈 뜨고 줘봐요. 기도 눈 뜨고 시작.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순서는 틀려도 되지만 사실은 그 다음에 뭐요?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다음 뭐요? 회개형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다음 뭐요? 만나 주시옵소서. 이 6가지 주제만 들어가도 이게 주제에 굉장히 중요한 게 다 들어갔어요. 자, 이제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 1분 동안만 실험을 해볼 겁니다. 주여 외치고 아버지도 외치고 여러분 들어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생각나면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를 부어주시옵소서, 회개형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만나주시옵소서. 그러다가 뭐 생각나?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막 생각나는 대로 막 많은 말을 하려고 하면 더 생각 안 나니까 이걸 막 돌리는 거예요. 돌려. 자, 한번 해보는 거예요. 주여 3창 외치고 그 다음에 주여를 또 하시면 돼요. 그 대신 꼭 호흡을 맞출 필요는 없어요. 주여 같이, 주여 그 맞추지 말고 주여 어떤 사람 할 때 막 아버지하고 막 그냥 섞어서 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 중요한 건 잘 들어요. 중요한 거는 크게 하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크게. 물론 기도가 이미 다 잘 돼서 이렇게 안 해도 되는 분도 있겠지만 기도를 근본적으로 부르짖어 기도를 할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성령을 받고 싶어도 쉽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부르짖는 훈련만 되면 금방 성령을 받는 분들이 꽤 있어요. 나는 양반이라, 나는 성격이 원래 그래서, 나는 자존심이 그래서, 나는 창피해서. 요게 문제예요. 요거를 극복하셔야 돼. 할렐루야. 요거. 자, 한번 주여 외치는 거 한번 해보는 거. 주여 3창 외친 다음에 여러분은 1분만 해보는 거예요. 실험적으로. 알았죠? 자, 실험적으로 1분만 해보는 거예요. 자, 주여 3창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진짜처럼 한번 눈을 감아봐요. 눈을 감아보고 주여 3번을 외치고 그 다음에 이 주여의 그 톤으로 그대로 아버지를 외치고 여러분 배운 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다른 기도 하지 말고 이것만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잘할 수 있지만 일부러 부르짖는 기도, 주님을 찾는 기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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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여, 아버지,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회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만나 주옵소서. 아버지 만나 주옵소서. 주여.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제가 왜 지난번에 보니까요 통독기도 시켰더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있죠. 80%가 통독기도 하니까 어떻게 하냐 이렇게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꼭 성대 다 수술한 저처럼 아버지. 저는 일부러 제가 목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절제 안 하면 저는 성대가 남아날 수 없어요. 절반 이상이 지금 하얗게 너덜너덜 됐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찬양할 때도 때로는 진짜 정말 심할 때는 립싱크 합니다. 솔직히. 근데 저는 일부러 하는 거예요. 제 성대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도 때도 제가 일부러 작게 해요. 난 너무 부르짖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기도할 수 있는데 안 해. 자존심 때문에. 근데 이 자존심이 내려놓기 전에는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존심부터 내려놓으십시다. 아멘. 나라는 이거 내려놔야 돼요. 잘하셨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80%가 그렇게 기도해요. 부르짖지 않아요. 왜? 힘들거든. 진짜 부르짖으면 이마에 땀이 납니다. 이따 볼 거예요. 여러분, 톤이 100%면 최소한 7, 80%는 쓰셔야 돼요. 근데 주여, 아니면 입만 열고, 어떤 입도 안 열어. 어떤 입도 안 열 뿐만 아니라 입도 안 열고 눈 뜨고 봐. 참. 더 안 좋은 사람 나가. 그 사람은 나갑니다. 도중에 별 사람 다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인내를 가지고 끈기 있게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일부러 이제 부흥회 지금 준비시킨 거예요. 그리고 내일부터 기도할 때 저녁 기도할 건데, 성령 받기 원하는 분들은 저녁에 꼭 좀 오시고요. 순서를 짜서 표를 붙이니까 순서 맡았을 때만 와. 이거 주님 앞에 본질도 아니고, 이것 때문에 참 기도회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인도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고 제가 기존의 방법과 다르게 기도 인도를 할 겁니다. 할 건데, 기도에 불 붙이는 기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한 기도 있죠. 이거를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그 환경과 온도를 만들어가는 이 훈련을 먼저 할 거예요. 이게 되면 일단 기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이제 마음이 이제 그렇게 기도회 하다가 성령 받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 잘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안수도 좀 소리를 작게 해서 안수만 하는 사역도 좀 제가 하면서 한 30분 정도는 강하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어떤 기도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를 먼저 열어놔야 부흥 집회가 안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를 확 열어놓는 그거를 좀 위해서 기도 여러분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뒤에 가서 우리 전사님 부목사님이 중복기도 10분씩 또 인도하고,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제가 자유롭게 주여 삼창에 기도합시다. 그러면 자유롭게 주여 삼창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좀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녁 기도에 많이 오셔서 여러분 기도로 준비한 고넬료에게 성령이 여러분 금방 임했잖아요. 기도로 준비되지 않은 다음에 성령을 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기도로 준비되지 않았는데 성령 주신 것을 본 분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있나요, 성경에?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한 고넬료에게 성령이 금방 임했고요. 사도 바울도 3일 동안 금식하며 여러분 단식하며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그때 성령을 그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쉽게 들렸지만, 주님의 빛은 쉽게 볼 수 있었지만, 성령을 은혜로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은 내가 믿음으로 행할 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거 달라요.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렇게 저녁 기도에도 힘써서 많이 오셔서 여러분 성령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준비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주먹을 줘봐요. 이렇게 외쳐봅시다. 이렇게 외쳐봐요. 주여. 한번 크게 외쳐봐요. 주여, 내가 이번에 기도의 불을 받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능력을 갖겠습니다. 제가 그 인사 영상에 얘기했지만 평생 돌파하며 승리하고 싸워나가야 될 게 뭐냐?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2시간 3시간 하는데도요 하늘문이 열려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표 기도는 여러분 막 유창하게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기도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기도가 성령에 의해서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과 기도가 죽은 자로 나눠진다고.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개표 기도도 하고 다 하는데 예배 시간에 통속 기도하면 자기도 5분 10분 할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본인이 알아요. 마지막 때는 두 갈래로 나눠진다. 기도가 죽은 자가 있고 기도가 산 자가 있다고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평생 해야 될 이 기도가 죽어있는 사람, 뿌리가 썩어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박순애 그 전사님이 와서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 하나님 환상을 보고 얘긴 얘기 뭐냐면 과림교회가 죄송한데 뿌리가 썩어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됐다고 그랬어요. 권사님 성가대 졸지 마요. 예. 뭐가 썩어요? 뿌리가 썩으면 그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물 주면 어떻게 될까요? 썩죠. 여러분 이번에 뿌리를 다시 살아나게 할 분은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근본적으로 여러분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래도 나는 기도가 잘 안 돼. 그러면은 부흥회하면 기도할 거고 저녁 기도하면 내가 싫어하는 기도할 테니까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이러면은 뭐를 찾아요? 기도 안 하는 교회가 찾지. 1시간 안에 다 끝나기 때문에 기도할 틈이 없어. 할렐루야 응답받았다. 이런 기도 너무 좋은 교회야. 왜 예배 시간에 기도를 안 해? 목사님이 샘플하게 찬양 15분 딱 하고 목사님이 샘플하게 여러분 35분 딱 설교하고 광고 딱 해서 딱 끝나 1시간 안에. 우와 은혜롭다. 요즘 감각이 너무 잘 맞아. 여러분 1시간에 끝내도 기도는 하셔야 돼. 왜 아멘 안 하셔요?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 저는 우리 과림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도요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라 이런 말씀인데 오늘 여러분 좀 그 앞에 부분을 얘기하느냐고 좀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이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라, 다윗의 장막을 세우라 특별히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의 장막도 있죠. 이 성막이라는 장막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장막은 법궤만 운반해 가지고 다윗이 법궤를 운반했잖아요. 운반해서 그 여러분 왕궁에 놓은 거예요. 그 텐트 안에 들어가면 그 데이비드 텐트, 다윗의 텐트라고 하는데 그 텐트 안에 들어가면 법궤밖에 없어요. 그런데 구약에서 모세의 장막은 법궤를 볼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만 봐요. 물론 이동할 때는 보죠. 여러분 이렇게 다윗의 장막은 모세의 장막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보다 더 성경적이지 못한 것 같은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5장에도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겠다라고 했어요. 신기하잖아요. 왜 모세의 장막을 다시 짓는다고 해야지 왜 다윗의 장막을 짓냐고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그러면 모세의 장막은 뭐고 다윗의 장막은 뭐냐는 거죠. 모세의 장막은 율법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의 장막은 어떻게 보면 율법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모세의 장막보다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그런 간절한 사실 다윗이 들판에서 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을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윗의 장막을 어디다가 만들어요?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성전에 그거를 다윗의 장막을 세워서 이스라엘에도 나처럼 내 속에 이 다윗의 장막을 세웠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강력한 은혜가 부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도 세우겠다? 이스라엘 나라에도 세우겠다. 왜? 이스라엘 보니까 사울이 통치하는 나라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본인은 비록 들판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그렇게 주님을 구하며 들판에서 다윗의 장막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룩한 낭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놀랍게 함께 해주시고 다윗에게 열린 문을 두시는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그 들판에서 그렇게 되면서 뭐를 받습니까? 물맷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맷돌을 돌릴 수 있는 은사가 부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가 가는 곳마다 모든 전쟁과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들판에서 다윗은 다윗의 장막이라는 걸 경험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하늘문이 열려진 역사, 이걸 경험하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걸 못하지? 다윗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 못하게 생겼어. 이렇게 종교인의 종교신앙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지. 그러니까 다윗의 속에는 사울 왕처럼 했다가는 하나님도 떠나갔다. 저렇게니까 안 되지. 저러니까 성령 못 받고 저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지 않지. 이게 너무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있었던 그 다윗의 장막을 예루살렘의 중심에 세워놓는 일을 하려고 법궤를 운반하는 거예요. 법궤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이 들판에서 이 다윗의 장막을 세워갈 때 했던 거는 주님을 찬양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가 뭐 설교를 들어요, 뭐를 해요? 아니에요. 설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찬양과 기도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여러분 거긴 법궤도 없었어요. 법궤도 없었지만 들판에서 여러분 그 많은 시간, 물론 양치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남죠. 양 밥 먹고 놀고 있는데 뭐 하겠어요? 고수톱을 치겠어요? 핸드폰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 했겠어요? 그 들판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와, 여러분 요즘에 학생들이 뭐 때로는 뭐 편의점이든 커피숍이든 때로는 이게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그 남은 시간에 핸드폰도 보고 놀고 할 수 있는 이런 좀 것들을 좀 알바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요. 이 양치는 일은 정말 여러분 일을 할 시간이 딱 하고 안 할 시간은 빈둥빈둥 놀아도 되는 게 양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시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그 들판에서 하나님의 장막을 세워간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한 낭비라고 하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비결이, 다윗의 장막을 세우면 하늘문이 열려집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합니다. 당신을 승리하게 하고 당신을 성공하게 할 하나님의 영적인 물맷돌이 임합니다. 이게 다윗의 장막의 특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다윗이 한 것처럼 거룩한 낭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임재의 역사를 위해 거룩한 낭비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만나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내가 언제든지 주님을 더 깊이 많이 만날 수 있는 신앙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열려진 사람은 더 깊이 더 많이 만나져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거를 들판에서 하기 시작한 거죠.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부모님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잘 인정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왜일까요? 양을 잘 못 쳐서 그래요. 이 말은 그가 들판에 간 다음에 갑자기 막 불이 떨어지고 갑자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해가지고 막 양을 잘 치도록 갑자기 신의 능력이 임해서 막 돌이 막 던져지고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면 이것은 아주 후기의 일일까요? 후기의 일입니다. 여러분 받자마자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양 뺏기고 맨날 양 잃어버리고 이래서 아빠한테 맨날 혼나고 너는 인생 막 그렇다고 그것도 못하냐, 아이고 이러면서 맨날 형들에게 욕먹고 아버지한테 꾸사리 먹고 너는 아들도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다윗의 생애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하나님 저를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러면서 그가 전념한 것은 나는 탁월한 능력도 없고 뭐 하나 제대로 할 줄도 모르고 나는 비주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 이 거룩한 낭비를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게 기도했다고 하네요. 갑자기 불이 떨어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기도를 거룩한 낭비를 오래 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계속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계속 세워간 거죠. 그 거룩한 낭비를 통해 세워갈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조금씩 역사하시면서 이제 정말 그에게 이런, 그때는 들판에서 장막을 세워갔지만 하나님의 비전은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 다윗의 장막을 세우리라. 무너진 이스라엘을 내가 너의 그 다윗의 장막을 통해 회복시킬 것이라 하나님은 비전을 가지신 거예요.
다윗은 몰라요. 지금 나는 부모님의 아들로서 이거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내가 무슨 나라를, 아이고 난 양 하나만 잘 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윗인데요. 그렇게 그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거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다윗은 들판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예, 성막에서 찾은 것도 아니에요. 들판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며 거룩한 낭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찬양, 기도, 찬양. 여러분, 우리가 저녁 기도합시다. 아우 목사님 부흥회 때도 와서 저녁도 하고 와야 되는데 피곤한데 기도해야만 피로도가 높지 않을까요? 이런 분들은 죄송합니다. 다윗의 장막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그냥 부흥회 때 3박 4일 딱 해서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거룩한 낭비를 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일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낭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다윗의 장막에서요, 찬양을 하는 걸 24시간 돌린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을 24시간 돌린 거예요. 계속 순번을 짜가지고,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지난번에 박호동 목사님네 거기서 데이비 텐트라고 해서 그거를 했어요. 3박 4일간. 그 3박 4일간 예배가 중단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은 홀리브리지가 하시고, 그 다음에 2시간은 저기 조이풀 처치가 하고, 2시간은 크로스 여러분 교회 찬양팀이 하고, 이런 식으로다가 예배팀들을 계속 시간별로 다 배분한 거예요. 배분. 그 예배팀이 되면 그때 막 와서 막 예배하고 말씀하고 막 기도하고, 이게 계속 24시간 내내 쫙 이어지게. 이게 다윗의 장막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여러분 그랬다잖아요. 찬양대 막 288명인가 돌리고, 그걸 찬양을 돕는 사람 4,000명 성가대를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 시간을 24시간 동안 안 들고 그냥 뭔가 해보자, 24시간 찬양만 돌린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낭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다윗의 장막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원한 거고, 마지막 때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갈망하는 다윗의 저 들판에서, 저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만을 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거룩한 낭비를 했던 그 다윗처럼, 이렇게 마지막 때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킨다는 것은, 마지막 때 이렇게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말씀드렸죠.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킨다고 지은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다윗의 장막이 지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아모스서를 보면요, 자, 아모스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본문 말씀 있는데 조금 띄워주세요. 본문 말씀.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번 잘 보세요.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날에, 이 그날이 뭐냐는 거죠. 이스라엘이 여러분 좀 나라가를 찾은 것이 그날이냐. 여기 보면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이렇게,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이 거룩한 임재를 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성전이 저지면은 뭔가 이게 다윗의 장막이 이루어지는 거냐? 아니에요. 성전이 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인 주님의 임재가 임하는 이 장막이 다윗의 장막이에요.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이 역사가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취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통해서요,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하나님의 영적인 추수가 일어나는데,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를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게 뭐냐면 추수가, 엄청난 추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이 임재가 영적 부흥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교회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때문에 엄청난 여러분 이 영적인 추수가 모든 민족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마지막 때의 일이라는 거예요.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계속 봅시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이 돌이켜진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사로잡힌 모든 우상과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이 일어나면서 이런 전 세계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계에 가득하게 한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이것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은혜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아는 분들이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는 이 다윗의 장막이 돼야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윗이 어떻게 이 다윗의 장막을 세워갔냐는 겁니다. 그가 들판에서 했던 그 모습을 이스라엘에서 똑같이 반복합니다. 똑같이 반복을 하는데 처음에는 실수도 있었습니다. 왜? 그의 마음은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는 건데 내가 들판에서 했었던 그 장막을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떠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고 임재하시고 역사하는 이런 축복이 일어나길 원한다는 국가적인 장막을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만드는데 이 다윗은 알잖아요. 얼마만큼 내가 기도하고 얼마만큼 예배했는지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이 다윗이 이거를 이 이스라엘의 왕국에서부터 시작하자. 이거를 비전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위해서 법궤를 운반하다가 우사가 죽어요. 하나님 멈추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내가 정말 비전 있는 일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멈춰졌네요. 그러나 그 멈춰진 일이 하나님이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우사와 아요가 아니라 오벳 에돔이라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그 자를 통해서 그 다윗과 영적인 여러분 코드가 맞는 사람을 통해 이 비전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이 비전 다윗의 장막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려고 그 일을 계획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잠깐 멈추게 하시고 오베드돔을 만나서 그 법궤에 세우고 오베드돔을 통해서 그때 이제 다윗이 찬양하는 자 예배하는 자 막 다 세우게 합니다. 구체적으로 세워서 이게 하는데요. 이렇게 다윗의 장막을 세워서 이렇게 찬양할 때 자 신기하죠. 뭐예요? 이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블레셋 뺏겼다 돌아와 가지고 20년간 섬겼어요. 몇 년 섬겼다고요? 20년간 섬겼는데 아무 효력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법궤를 여러분 아요고 그다음에 우사가 갖고 있는 이 법궤를 모셔가지고 다윗의 다윗이 있는 왕궁에 모셔옵니다. 모셔왔는데요. 거기서 이전에는 법궤를 위해 찬양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법궤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어요. 20년간 선교도 효력 없을 때는요 법궤만 모셔다가 그냥 이렇게 놓은 거예요. 법궤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법궤에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예배하고 이게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결과 20년 선교했는데 아무 효력이 없었어요. 법궤의 능력이 안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법궤를 모셔와가지고 다윗이 왕궁에 놓고 뭐 합니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거를 24시간 돌리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찬양을 한 가운데 남들이 보면 저 미친 거 아니야? 마치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아니 저걸 나눠주면 저게 3천만 원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는데 저걸 저다 쏟아? 아우 저 여자 저 미친 거 아니야? 차라리 가난한 자 나눠주지 땅에 쏟아질 그 한 거를 왜 쏟아? 왜? 남들이 보면 이거 낭비예요 낭비. 아니 그렇게 거기서만 찬양하는 게 뭐 중요하냐?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다윗은 다 생각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오는 비결을 알고 있다.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내게도 일어난 사건 내가
어떻게 곰을 찢어? 내가 어떻게 사자를 죽여? 내가 삼손인가? 아니야. 근데 내가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 내가 저 다윗의 장막을 세운 이후로 물맷돌의 역사, 이것 때문에 골리앗 앞에 서고 내가 이제 한 나라의 왕이 됐어. 이것은 내가 다윗의 장막의 결과야. 할렐루야. 이걸 아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하면 그 다윗의 장막이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지 이걸 아는 거예요. 그 다윗이 그 왕국에 가서 본인 남들이 볼 때는 미쳤고 남들이 볼 때 이 많은 돈을 여기다 왜 쏟아? 삶에서 신앙생활 잘하게 하는 게 낫지. 별소리 다 할지 몰라도 왕으로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을 시킵니다. 집중을 해서 본인이 들판에서 했던 거를 이 왕국에서 그대로 일어납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제가 그랬죠. 20년 선교도 아무 효력 없던 복회가요, 다윗의 텐트에 들어가서, 성막이 아닙니다, 다윗의 텐트에 들어가서 율법적인 제의를 갖추지 않았어요. 거기서 여러분 제의를 갖추지 않았는데, 번제단도 없잖아요. 제의를 갖추지 않았는데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거를 막 집중했는데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이러면서 무너졌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데,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서 이스라엘이 세계적인 나라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며 무너진 다윗의 장막,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장막은 사울의 장막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다윗의 장막을,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워간다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부흥회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 순수한 예배자로서 주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이게 단순히 예배 시간에 예배를 길게 하면 하나님 역사는 이게 아니라 본인 속에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3시간도 찬양해요. 본인이 좋으니까. 아니 본인이 좋다는데 뭐라고 그래. 본인이 좋아서 그렇게 예배한다는데. 다윗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그 갈망, 내가 저 들판에 있을 때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내 이곳이 들판이 되게 하리라, 이곳이 주님의 나와의 장막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다윗의 마음에 그 마음이 있었고 그렇게 했는데,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가 만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 왕국에서도 이루려고 자기의 들판의 장막을 국가적인 장막으로 확대해서 그대로 했는데, 놀랍게 사울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과 상상할 수 없는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다윗은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의 비결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에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사울은 여호와께 묻지 않았으나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정확한 마음의 생각이 있었어요. 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찬양할 때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그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는 걸 받고, 그 임재를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다윗의 장막을 세워가는 이번 부흥회와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한나라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예배에 모든 걸 집중하고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거룩한 기다림을 했을 때, 정말 다윗의 비전대로 이스라엘에게 주님이 임재하셔서 그 나라의 복을 주셨고 나라를 쓰셨고 그 나라 가운데 임재하시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역사를 다시 한번 아름답게 이루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맷돌이 임하길 원해요.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기 원해요. 다윗의 전쟁의 승리는 다윗의 싸움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장막에 대한 결과입니다. 결과.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법궤를 모셨는데 하나님의 영적 효력이 전혀 없는데, 다윗의 장막 그것을 했더니 긴가민가 하고 했더니 하나님의 강력한 부흥과 회복과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법궤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오늘 우리는 잠잠하신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내 안에 축복할 수 없는 하나님을 다시 여러분 역사하고 부흥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일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는 영적인 다윗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부흥회 때도 이 제단 가운데 불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이 임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임하게 할 수 있는 다윗 한 명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이거 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비전을 가지고 귀한 사명을 감당해내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그 일을 하려고 여러분 마음 다짐했는데 다윗이 법궤가 넘어지면서 우사가 죽는 어려움을 통해서 그 비전이 여러분 잠시 멈춰졌을 때가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은혜 받아야지 하면 사단이 또 여러분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멈추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비전대로 꿈꾼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오는 일을 위해 온전히 끝까지 힘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은혜 받을 때 뭐가 걸리고 또 넘어가.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이었는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이스라엘 회복을 주셨잖아요. 다윗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다 이룰 자라.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처럼 착하셨다, 인내가 좋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 이걸 바꿔보면 그 당시로 보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부흥케 하시고 법궤의 능력이 최고치가 되게 만드는 이 일을 하나님이 비전을 세운 거야. 뜻을 세운 거야. 이스라엘의 회복. 그 회복이 누굴 통해 일어났다고요? 다윗을 통해서. 근데 다윗이 이걸 어떻게 해요?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거예요. 기도의 장막, 찬양의 장막, 예배의 장막. 이 장막을 세워서 이루는데 이게 누구 뜻이냐면 하나님 뜻이거든요. 여러분 제사장이 새로 세워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왕이 새로 세웠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하시려는 이스라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정말 법궤를 정말 인정해드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야 돼요. 근데 이걸 누가 할 거냔 말이에요. 선지자가 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을 보니까 너는 내 뜻을 다 행할 자라. 너는 내 마음에 합하다. 너가 정한 마음, 하나님이 부어주신 마음, 그냥 끝까지 밀고 나갈 다윗의 그 추진력과 그 중심을 본 거예요. 너는 내 뜻을 다 이룰 자다. 그래, 너를 통해 이스라엘 회복될 거다. 그래, 너가 품은 다윗의 장막 해라. 내가 거속에 임재하시고 역사할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합한 게 뭐예요? 첫째는 착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둘째는 온유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게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데 조금만 더 아이고 힘들어 안 되겠다. 이건 이렇게 하면 못 하잖아요. 이런 속성을 버려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힘들어도 다시 어려워도 나를 부인하고 주님 뜻을 위하여 주의 비전을 위하여 주님의 부흥을 위하여 다윗처럼 밀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주시려는 이 비전을 다윗이 품고 그 비전을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는 부흥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다윗은 쓰임 받았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다윗의 장막을 엄청난 영적 예배를 위한 낭비와 투자를 통해서 거룩한 낭비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찬양하는 것을 했을 때 강력한 임재가 임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많은 걸 쏟았잖아요. 이걸 지금으로 따지면 신령한 투자인 거예요. 아멘. 근데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왜 법궤를 20년간 섬기는데 아무 효력이 없었냐? 그들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다고요. 자, 박수 세 번 시작. 여기 보니까 그런 분들이 몇 분 있는 것 같아요.
예배가 길든 짧든 아무 상관없어. 나는 예배에 관심이 없어. 나 하나님 임재에 관심이 없어. 이런 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다고요. 법궤를 모시면 뭐합니까? 제사를 드리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그런 예배, 종교적인 예배죠.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예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어디 갔는데 여러분을 싫어해. 아유 왔어. 이렇게 싫어하는데 여러분 가고 싶어요? 예? 그 표정으로 느껴지는 거야. 얼굴로 욕해. 따시키는 게. 그럼 여러분 가고 싶겠냐고요. 우리 하나님이 그 당시에 그랬어요. 우상 숭배할 거 다 하고 종교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주님 잠잠하소서. 1절만 아세요. 하나님 꼰대입니까? 아주 그만 좀 해요. 그만 좀. 신앙은 내가 해요. 신앙은 자유예요. 하나님 가만히 있어요. 우리가 듣고 싶으면 들을 테니까. 하나님을 말도 못하게 만들어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을 갈망 없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전쟁에서 왜 안 이겨지나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는 사람이 저 들판의 다윗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다윗은 이스라엘에 행하는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법궤를 외면했던 것과 정반대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온전히 거룩한 투자를 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할 수밖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번에는 하나님을 찾는 일에 힘쓰는 우리 관음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좀 힘들 거예요. 땀도 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이 집중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호선이 어디 갔어요? 여기 있었는데. 호호.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어갈게요. 여러분 다윗의 장막은 모세의 장막과 좀 다르게 구약의 장막은 제의 중심이었다면 다윗의 장막은 지금의 경배와 찬양과 기도 중심이었습니다. 제사는 그냥 예배 형식이라 시작과 끝이 있다면 이 경배와 찬양의 기도는요 시작과 끝이 없을 만큼 어떻게 보면 지금의 집회처럼 계속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목마름이 멈춰지지 않는 그 임재를 기다리는 거룩한 역사가 계속 이어져서 누구든지 그곳에 왔다가 하나님 만나버리게. 이게 다윗의 장막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 찬양을 이 예배를 임재를 위해서 스스로 알아서 기도해라 이게 한 게 아니에요. 엄청난 재단과 수고를 들여서 찬양할 사람 세워서 영적인 다윗의 장막이 계속 돌아가게 한 거예요. 그토록 유명한 다윗의 장막을 그래서 이룰 수 있었고 그 결과 영적인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로 이스라엘의 공기가 달라지고 색깔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와 복이 달라졌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되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더 높이시는 인생이 되어졌고 이스라엘은 세계적인 나라가 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관음교회 가운데 우리도 이런 다윗의 장막을 세워가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임재 속에 큰 부흥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명의 다윗의 비전으로 나라의 큰 부흥과 회복과 은총이 임했어요. 한 명의 다니엘의 비전으로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과 부흥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다윗 같은 다니엘 같은 비전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거룩한 낭비가 필요합니다. 그 무엇보다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과 믿음의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주의 장막을 떠나지 아니하는 여호수아 같은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법궤를 떠나지 않는 사무엘 같은 하나님의 장막을 세우는 그런 은혜가 부어져서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 앞에 머물며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